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죠.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또 반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1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왜 그분의 다스림을 따라가야 하는 걸까요? 왜 그분은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는 그분의 다스림 속에 있어야 하는 걸까요? 오늘 2절 말씀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이유, 안 받고 살아도 살 텐데 왜 우리가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지, 왜 선한 목자이신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버리신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지, 받는 것이 손해가 아닌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2절 말씀 저와 함께 읽으시죠.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면요 절대 손해 아닌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인도하신다라는 단어 때문이에요. 그러면 인도하신다는 단어는요 이런 뜻입니다. 첫 번째는요, 물이 넉넉한 곳으로 인도한다라는 뜻입니다. 물이 넉넉한 곳으로 인도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은 이미 우리를 넉넉한 물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다스림 받아야 할 필요가 꼭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다 메마른 인생이거든요. 우리 인생은 다 목마르거든요. 그래서 물이 넉넉한 곳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건 절대 손해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잘 믿는 것은요 절대 손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 인생을 물이 넉넉한 곳으로 데리고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인도하다라는 단어는요, 가장 쉬운 단어가 뭐냐면 번역된 게 가이드입니다. 가이드. 여행해 보셨나요? 그곳에 누가 있나요? 가이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이드를 믿고 따라가면요 여러분이 볼 수 없었던 곳까지 다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이드는 너무 그곳을 잘 알기 때문에, 그곳을 수도 없이 다녀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 가이드는 그 지역에 대하여서만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이드를 따라가면요 우리는 우리가 혼자 갔으면 갈 수도 없었던 그곳으로 인도함을 받게 돼요. 그 수많은 가이드 해주었던 그들이 적어놓은 책들도 가이드잖아요. 그 가이드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가이드에게 맡기면 우리는 풍성한 여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라는 이 여행은요 가이드를 잘 만나면 너무너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를 통하여 정보를 얻게 되고요, 그를 통하여 직접 보게 되고요, 그를 통하여 기쁨을 얻게 되고요. 그게 가이드예요. 왜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손해가 아닌 줄 아세요? 그분은 좋은 가이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그가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인도하시는 그분은 우리의 가이드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로 가면 좋은지, 어느 길이 좋은 길인지, 어느 길이 나쁜 길인지, 어느 길이 생명의 길인지, 어느 길이 죽음으로 가는 길인지, 아무리 죽음의 골짜기처럼 우리를 인도한다고 할지라도 그는 이미 쉴 만한 물가가 어디인지 알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죠. 그 가이드를 모르면 우리가 맞닥뜨린 죽음의 골짜기에서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절망하기 쉬워요. 그것만 지나면 쉴 만한 물가인데, 가이드는 이미 다 알고 있어서 이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면 바로 쉴 만한 물가인데, 푸른 풀밭인데, 그래서 우리는 그 가이드를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는 인생은 풍성한 인생을 살게 되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선한 목자,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 목자가 우리를 다스리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그분을 그대로 순종하며 다스림을 받기만 하면 이런 복이 주어진다고 얘기해요. 제가 다시 한번 앞부분을 읽어드릴게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그랬어요. 여러분, 양들을 연구한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요, 이렇답니다. 양들은 풀밭에 누울 조건이 형성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눕는답니다. 다시 한번요. 양들은요, 풀밭에 누울 조건이 완비되지 않으면 절대로 눕지 않는데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데, 양인 우리를 누이시는데, 제가 그랬죠, 누우려면 양들은 조건이 완비돼야 된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조건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양들은요, 배가 부르지 않으면 절대 눕지 않는데, 배가 불러야 배 터져 죽겠네 그러고 눕는데, 이해가 되세요? 다시 말하면 충분한 공급이 주어질 때만 뭐 한다고요? 눕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무슨 의미를 담고 있냐면, 내가 너를 넉넉하게 먹여줄 거야,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은 우리를 넉넉하게 먹여주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다시 한번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몇 장이요? 4장 19절. 여러분은 다 잊었지 모르지만 제가 그랬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혁명이다. 419. 여러분,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달라질 수 있는 혁명적인 말씀은 뭐냐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뭐 하신다고요? 채우신다. 그렇게 채움을 받을 때라야만 우리는 누울 수가 있다. 그게 양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요, 우리의 쓸 것을 반드시 채우십니다. 만일 혹시 아직 채워지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면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가장 좋은 인도자, 가이드라. 지금은 그런 과정을 지날지 몰라요. 왜요? 여러분, 푸른 풀밭은 온 데가 다 푸른 풀밭이 아니에요. 메마른 땅을 건너 지나가고 나면 뭐가 있어요? 푸른 풀밭이 있어요.
광야를 지나고 나면 어쩌면 저곳에 오아시스가 있어요. 그런 거죠. 모든 곳이 푸른 불밭이면 뭐 우리 인생 무슨 고민을 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가이드를 하시는 이유는요, 요거 지나가고 나면요, 여러분 조금만 참으세요. 여기 힘드시죠? 오르기가 어려우시죠? 요것만 지나면 저기 얼마나 멋진 데가 보이는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따라오세요. 이게 가이드입니다. 가이드. 지금 죽음의 골짜기를 지난다고 죽음의 골짜기에 빠뜨리시려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분은 선한 목자거든요. 그분은 우리를 진짜 푸른 풀밭,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넉넉하게 먹여서 우리를 뭐 하시려고요? 푸른 풀밭에 누이시려고. 두 번째 조건이에요. 양들은요, 두 번째 눕는 조건 하나가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외부의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만 눕는답니다. 조금이라도 두려움이 있거나 나를 괴롭히는 게 있으면 절대 안 눕는답니다. 예를 들어 저기에 어떤 동물의 울음소리가 들린다. 절대 안 눕는답니다. 또 그것 정도가 아니라 파리나 기생충 같은 게 몸을 자꾸 괴롭히면 절대로 안 눕는답니다. 그래서 양들이 누우려면요, 이 모든 두려움과 고통이 없어져야만 뭐 한다고요? 눕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하면요, 진짜 두려움을 없애주는 거예요. 두려움을.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누울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참 신비하게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해, 계속 말해요. 여러분, 신명기 7장 21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난 다음에 광야길을 가고 그리고 마침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점령하게 될 수많은 민족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거하고 계신다. 계속 말하는 거예요. 야, 너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왜냐하면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시거든. 아니야, 내가 그런 하나님인데 너희 가운데 있을 거거든. 제가 그랬죠, 이거 깨달으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럴 때 신앙이나 삶은요, 깨달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진짜 크고 놀랍고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둘러쌌을 때 엘리사의 종이 보고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할 때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고. 열왕기 하 6장 16절 제가 읽을게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두 가지 조건, 누이시려면 두 가지가 없으면 안 된다. 두 가지가 없으면 안 된다. 넉넉하게 공급하시지 않으면 양들은 눕지 않는다는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지금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도요, 하나님은 언젠가 반드시 그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 마침내 푸른 풀밭에 우리를 풀어놓으심으로 넉넉하고도 배부르게 먹고 우리는 누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누이신다는 말은 이런 뜻인 거예요. 푸른 풀밭에 누이심의 시작 뭐라고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쉼을 얻는 거예요. 우리는 참 피로한 사회에 살아요. 피로하다고요. 피로하다고요. 뭐 필요한 게 아니고 피로한 사회를 살아요. 돈을 버는 일도 참
필요해요. 근데 그것은요, 우리 안에 주님 주시는 쉼이 없어서 그래요. 왜요? 세상은 그 정도 번 것 가지고 뭘 좋아해? 이만큼 번 사람도 있는데 자꾸 이렇게 말해요. 조금 더 좋은 점수를 받아야 된대요. 조금 더 돈을 더 받아야 된대요. 그게 지나쳐서 일 안 하고도 돈 막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우리 안에 쉼이 없어요. 쉼이 없어. 여러분, 편안하게 사세요. 왜요? 주님은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라면 쉴 만한 물가에서 쉴 줄 알아야 돼요. 아이, 그래요. 가지고 뭐 돈 100만 원 적게 벌면 어때? 그 생각하면 되잖아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그럼 남들 도우는 것은요, 아이, 이거 없이 살면 되지 뭐. 그러면 도와요. 그런데 이것도 모자란데 그럼 절대 못 도와. 절대 못 도와. 돈이 있다고 도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없어도요, 그래, 나까지 그 10,000원 없이 살지 뭐. 그리고 10,000원 하면 남들 도울 수 있어. 진짜요. 그렇지 않고 절대 못 도와. 이 땅에는요, 쉴 수 없게 만드는 인생이야. 집이 이 정도 해도 사는데요, 저 집 없어서 안 된다고 생각 또 다른 거야. 또 다른.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쉼을 얻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게 사탄이거든요. 사탄은, 야, 그거 갖고 왔는데 너 옆집 봐봐, 쟤들 봐봐, 저 집의 자식들 한번 봐봐. 그러니까 보니까 자꾸만 내 안에 쉼이 사라져요. 근데 주님을 선한 목자로 믿는 사람은요,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자꾸 놓이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양들은 적들이 있거나 두려움이 있으면 절대로 안 눕는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눕지를 못하는 거예요. 평생 못 눕는 거예요. 누워도 불안한 거예요. 누워 자도 불안한 거예요. 잠도 못 자는 거예요. 불면증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우세요. 여러분 가운데 계시는 분은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쉼을 주셨어요. 그분을 만나면 우리의 삶은 힘을 얻기 시작해요. 최인호라는 작가가 세상을 떠날 때 암투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그는 비록 카톨릭 신자였지만 주님의 구원을 기다렸던 사람으로 저는 책을 읽을 때마다 발견해요. 어떤 분들 여기 중에 뭐 가톨릭이 이단이다 뭐다 그러시지만 그 중에 예수로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 사람의 글을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 얻는다는 것을 알아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근데 그분이 2009년도에 암을 발견하고 그때부터 투병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항암 치료를 하는 겁니다. 최인호 씨의 말에 의하면 내가 죽으면 죽었지 항암 치료 안 받아, 그럴 정도였대요. 근데 그가 항암 치료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 가운데 계속 자기에게 떠오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대요. 그게 뭐냐 하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이에요. 기억나시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들어서 너무 고통스러운데 계속 하나님이 말씀을 계속 들으시는. 그는 가톨릭 신자라 그의 글에 의하면 공동 번역으로 적어놨어요.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그 말씀이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계속 자기 귀에 막 울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기도문을 이렇게 적은 겁니다. 주님, 이 몸은 목판 속에 놓인 엿가락입니다. 이거 아시는 분은 나이가 좀 들었어. 옛날에 엿은요, 목판에다가 나무판, 이렇게 나무판에 밀가루 같은 거 하얀 거 묻혀놓고 거기에 엿을 이렇게 놔뒀어. 그래서 엿을 들고요, 그 사람이 젓가락으로 탁 치면 뚝 부러져. 그럼 이거 요만큼 주는 거예요. 100원어치 주세요. 그러면 이만큼에서 툭 치면 끊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젓가락 탁 잘라. 그게 목판 안에 있는 엿가락이요. 잘 들어보세요. 주님, 이 몸은 목판 속에 놓인 엿가락입니다. 그러하오니 저를 가위로 자르시든 엿치기를 하시든. 엿치기 아세요? 엿길이 딱 때리는 거예요. 엿길이 딱 부러지는 거예요. 엿치기를 하시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저를 맡기겠사오니 그렇게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고는 그때부터 마지막 그가 집필 작업을 시작합니다. 항암 치료로 인해서 손톱이 다 빠지고요, 발톱이 다 빠지고요. 그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항암 치료로 인하여 빠진 손톱에는 약국에서 고무 골무를 사서 끼고, 빠진 발톱에는 테이프를 칭칭 감고, 구역질이 날 때마다 얼음 조각을 씹으면서 미친 듯이 하루에 20-30매씩 원고를 썼다. 마치 누군가가 불러주는 것을 받아 쓰듯 글을 썼다. 2달 만에 1200매의 장편 소설을 완성했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책이었습니다. 우리는요, 고통스러우면 남을 원망하면서 삽니다. 세상을 원망하면서 삽니다. 부모를 원망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고 사는 인생은요, 내 머릿속에, 내 영혼 속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언제든지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발톱과 손톱이 빠져도요, 내 인생 끝까지 불태우다 사는 거예요. 그게 선한 목자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 하나님의 양의 삶, 그 삶에 그분은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먹여주십니다. 넉넉하게.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모든 두려움을 없애서 편안히 잠자리에 들게 합니다. 여러분과 저요, 쉽지 않은 인생 살아요. 다 그래요, 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목자가 되셔서 푸른 풀밭,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여러분을 가이드하실 거예요. 그분의 인도하심 꼭 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